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지고 마여도 내 맘의 불평도에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며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하는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작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다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돕는 자가 됩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돕고 배려하며 돕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시고 또
또 약한 자가 도움을 받을 때 그대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약한 자를 도울 때는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약한 자를 표현할 때 그때 당시 지금도 비슷하지만 약한 자 가운데 하나가 여자들이 약한 자들이죠. 이 여자들에 대해서 잘 배려하고 도와야 된다. 특별히 결혼한 아내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만약에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때로는 그것이 돌로 맞을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약한 자에 대해서 그를 배려해서 그로 하여금 이혼 증서를 써서 조용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얘기는 이혼해도 좋다 하는 그것보다도 이혼 증서를 써줄 때라는 것은 약한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봐라. 또 약한 자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겠죠.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그냥 막 이혼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한 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라. 그런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또 약한 자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또한 징계를 한다든지, 또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약자의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약한 데다 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강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생각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참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가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나중에 이 여자가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남편까지도 죽었다면 다시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오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혼하지 않도록 하라. 쉽게 이혼을 해갖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일이 없이 신중하게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집행하고 할 때는 그 입장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약한 자들, 또 여인들, 또 아이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과부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좀 강한 자, 가지고 있는 자, 또 권세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일을 집행하려고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약한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즐거운 표현 가운데 하나는 아내를 맞이했을 때 그 사람이 군대에 보내지 말라. 그래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1년 동안 한가히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를 여기 참 방관 얘기 가운데 하나죠. 결혼을 했으면
그 아내를 즐겁게 하라 하면서 1년 동안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도 있네요. 여기에 표현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그래서 만약에 결혼했는데 남자가 군대에 갔으면 얼마나 그 아내, 약한 자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를 즐겁게 하라. 그들의 어려운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자를 즐겁게 해주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약한 자라고 해서 강한 자를 즐겁게 해준다,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강한 자가 먼저 약한 자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도와서, 어떻게 배려해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맞이해주고, 약한 자라고 해서 어린아이라 해서 귀찮다,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 한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들이고 또 귀한 생명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 같다. 지극히 약한 자, 또 지극히 가난한 자, 힘든 자, 이런 자들을 맞이해주고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또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이와 같은 마음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됩니다. 또 이 약한 자들 가운데 만약에 그들의 저당을 잡히는 일이 있을 때 이 맷돌이나 이런 것들을 저당을 잡히지 마라. 그들은 그 맷돌을 갖고 하루하루 생명을 살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의 삶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이 맷돌을 잡지 마라. 또 그들을 또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해서 납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나병 같은 병에 드는 사람들도 잘 도와줘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당 잡힌 물에 대해서는 내 이웃에게 10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약자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당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 마음대로 그 집안의 중요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약자의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뭐 하느냐, 그에게 돈을 빌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서 자기가 전당물을 가지고 오도록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옷이라면 저녁에 잘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된다. 뭐 내일 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낮 동안은 그것을 잡을 수 있지만 밤에는 그 저당물을 잡서는 안 된다. 가부의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는 아예 옷을 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오늘 세상적으로는 약한 자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고, 또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생명력, 또한 그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는 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집행하고 행할 때에도 좀 더 깊이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상황을 배려해서 살 수 있게끔,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끔, 또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참 중요하지 않는가.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자들, 당연히 그들은 약한 자다. 당연히 없는 자다. 그냥 당연하게 보는 그런 시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생명, 또 귀한 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세상은 그 약한 자들을 격리하고 또 구별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나가는 것이 세상이지만 정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귀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또 그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그런 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당연하게 약한 자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돕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을 가진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참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